우리 남은 평생 성취한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많은 일과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예배적 존재의 가장 큰 축복은 예배하는 축복입니다. 다 받은 겁니다. 다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 또 감사합시다. 이 감사는 가장 압도적인 믿음의 고백이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면서 마귀를 가장 괴롭게 하는 전무후무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들이 말씀 가지고 수월에서 건지심의 감사 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회사에 한 부장님이 어떤 직원의 비밀을 좀 알게 된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회사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여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직원이 사실은 결혼한 적이 있었고 아이가 있는 싱글맘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철없는 부장님은 평상시에 직원들의 그런 어떤 수다와 가십 속에 본인이 포함되고 싶었던 사람이라서 자기만 아는 이 비밀이다 보니까 슬슬 흘리기 시작한 거죠. 그거 알아? 너 그거 들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그 관심이 너무 좋아서 이야기를 한 거죠. 순식간에 그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직원들이 평상시 철없는 부장님을 아니까 만약에 부장님 이거 사실이 아니라면 어쩌려고 이러냐, 왜 이런 검증되지도 않은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을 퍼뜨리냐 라고 오히려 직원들이 걱정을 하니까 그 부장님이 그 여직원을 조용히 불러서 사실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진짜였어요. 이 아름다운 여직원이 실제 결혼한 적이 있어 아이가 있었던 거죠. 이 여자분이 막 고개를 숙이면서 너무 눈물을 머금으면서 비밀로 부장님 꼭 비밀로 해주십시오. 자기가 지금 호감을 가진 남자 직원이 있는데 내가 진짜 이분과 잘 되고 싶으니까 꼭 비밀을 지켜달라. 그거 한 거예요. 난감하게 되었죠. 이미 다 퍼뜨렸는데 본인이 어떻게 이미 뱉은 말인데 이거 어떻게 지켜주지? 지켜주고 싶은데.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썼냐면 이 부장님이 회사 모든 직원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로 한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 라고 이제 거짓으로 덮으려고 한 거죠. 여기저기 막 소문 흘린 거예요. 평상시에 약간 배가 나온 여직원한테 저거 배 아니고 임신한 거다 막 이렇게 또 헛소문을 퍼뜨리고, 저 남자 직원 남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게이래 이러면서 막 퍼뜨리고, 또 멀쩡한 부부한테 저 부부 사이가 엄청 안 좋고 곧 이혼한데 막 퍼뜨리니까 회사 전체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나중에 서로 막 의심하고 누가 이 소문의 근원지가 어디냐고 조사해 보니까 이제 그 부장님 한 명 나오는 거죠. 그 나중에는 그 부장님도 엄청 비난을 받고 그 여직원 사실 다 알게 되어서 비극으로 끝났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정치인이시자 국회의원이신 안철수 씨가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전국의 청년들의 멘토 같은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여기 계신 분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당시에 안철수 씨는 의사이자 과학자이자 기업인이셨고요. 그래서 막 많은 국민들이 이런 분이 정치해야 된다고 사실은 부추겼죠. 그래서 정치계에 발을 들였는데 발을 들이자마자 엄청난 비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그래서 한 정치 입문하신 지 한 1년 정도 돼서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업인 안철수와 정치인 안철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하셨냐면
정치계는 기업계와는 다르게 끊임없이 나를 왜곡하는 적이 24시계여 있다라는 사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 마지막 때에는 이 하나의 진리를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세상 임금 마귀, 이 거짓 아비 마귀는 계속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진리 하나를 덮기 위해서.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일수록 거짓이 진리처럼 위장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돼서 많은 사람을 너무나 많은 거짓 속에 빠뜨려지니까 결국에는 무지하게 되는,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때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이에요.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짓말이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사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행복이야. 인생 별것 없어. 너만 유난 떨지 마. 너도 그렇게 살아. 우리 그 거짓말 늘 듣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은 뭐죠? 무조건 성공해야 해. 목표를 이뤄야 해.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실히 열심히 양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장을 봐야 해. 더 높게 더 멀리 올라가야 해. 그게 행복이야.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그러나 우리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미디어에서 계속 이런 거짓말이 진리인 양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들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행복인지를 이제는 아무도 모르게 되어서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릴스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이효리 씨와 이상순 부부가 너무나 평안하게 제주도의 의자에 이렇게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이효리 씨는 제가 어릴 때는 진짜 제가 여러 번 저는 실제 핑클 팬이었기도 하고,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 진짜 모든 사람의 이상형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되는 게 없으니까 나 같은 찐따는 이효리를 좋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효리 좋아한다면 네가 왜 좋아하냐고 형들이 뭐라 하고, 너는 이진 좋아해라 이러고 막 옥주현 좋아해라. 그러시죠. 그래서 막 혼나서 이효리를 좋아하지도 못하는. 이효리는 아주 멋있는 형들이 좋아해야 되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좋아하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 연예인들이 사진 같은 거를 문방구에서 팔면, 모닝글로리 알아요? 먹는 거 말고 있었어요. 모닝글로리. 거기서 사면 그 사진을 가지고 저는 형들이 못 사게 했어요. 이효리 사진은. 다른 거지. 옥주현 사진. 싫은다면 좀 가져갔어요. 그분 지금 너무 훌륭하신데 또 이걸 또 비하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네,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게. 그런 분이었어요. 이효리 하면 그냥 지금 누구도 비교가 안 돼. 당시에 이효리 씨는. 그래서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랑 결혼한다고 그랬을 때 저 충격받았어요. 무슨 상처가 있으신가? 뭐지 도대체? 이것도 비하 아니라 그냥 다 나만 그랬어요. 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두 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결혼 생활 되게 잘하고 계시니까 앉아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효리 씨가 그 남편에게 오빠는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 라고 질문했어요. 이효리랑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답이 이상순 씨가 뭐라 그랬냐? 아니, 나는 제대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이효리 씨가 나는 가수로 성공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 정막이 쫙 흐르더라고요. 한 몇 초 정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면 행복하대 라고 하니까 이상순 씨가 뭐라고 했냐? 한숨을 쉬면서 그냥 사는 거지. 이게 그 영상의 끝이었어요. 저는 복음을 아니까 그런 영상을 그냥 못 봐요. 아닌데? 아니잖아요. 그냥 사는 거 아닌데? 왜 다 그 영상에 공감해요?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이거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거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는 생각을 버리는 거 맞아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요. 아닌데? 참 행복 있는데? 거짓말인데 그냥 살아간다고 말은 좋죠. 뭔가 소박해 보이죠. 진실돼 보이죠.
그러나 거짓의 아비 마귀가 지금 모두를 속이는 세팅 속에서는요, 사람이요 그냥 살아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는 게 뭔데요? 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냥 살라고 합니다. 너도 행복하지 않게 살라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행복을 왜곡시킵니다. 거짓말합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리를 모르게 하려고. 진리가 뭐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임마누엘적 존재이고, 하나님을 떠나며 죄인이 되어 마귀 자식이 되어서 완전히 망해버린 인간에게 유일한 복된 소식은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그 길이 오직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게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모르게 하는 존재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라도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예쁘고 너무 인간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얼마 전에도 뭐 영상을 봤어요. 어린 아이들이 합창을 해요.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로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여러분 뭔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만이 주는 그 순수한데 그 화음이 막 조화를 이루면 막 뭔가 울컥하는 게 있죠. 그 순수한 동심이. 근데 저도 들으면서 노래 잘한다는데 가사가 좀 이상해. 얼마 전에 뭐 유퀴즈 나왔잖아요. 가사가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되는 마법의 주문이야.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야. 아닌데 뭐가 잘 되는 거죠? 뭐가 잘 된다는 겁니까? 아이들이 부르니까 그냥 들어줘야 됩니까? 저는 못 들어주겠던데요, 그걸. 도대체 잘 되는 게 뭐지? 뭘 잘 될 거라고, 잘 된다 외우면, 마법의 주문처럼 외우면 잘 되나? 그럼 지금까지 그런 노래가, 그런 가사가, 그런 주문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힘든 것인가? 거짓말이잖아요. 불편해도 얘기해 줘야 돼요. 아닌데. 여러분 자녀 낳으면 아니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줄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불편하죠. 그렇게 해도, 불편해도 말해줘야 돼요. 불편하도 안 살릴 겁니까? 그러면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라는 이 말을 자주 들었다는 이유로,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주 들었다고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들으면 뭐 있어 보여요. 근데 자주 들으면 별 가치 없다 느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인생의 완벽한 해답입니다. 이걸 모르도록 끊임없이 왜곡합니다. 우린 또 반응합니다. 왜? 우리 안에 워낙 많은 거짓말들이 진리처럼 각인되어 있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을 따라갔다는 증거로 시대는 더 어렵고, 질병, 전쟁, 중독 문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문제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죄에서 돌아오는, 그게 회개잖아요. 죄에서 돌아오는 걸 모르기에 그냥 사는 길로 그냥 가는 것이죠. 자신이 나 중심, 세상 중심에 중독되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심각한 중독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은혜를 받아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지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날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수월이 뭐지? 라고 할 겁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나와 있고 다윗이 사용한 스올이라는 단어지요. 주로 잠언, 시편, 아가서와 같은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적 표현이 담긴 성경에 자주 쓰여진 단어입니다. 스올. 영어로는 시올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는 쉐올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읽습니다.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요. 쉐올이라는 단어예요. 이 스올이라는 단어의 뜻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 무덤, 땅 및 세계, 죽음의 상태를 나타내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어라고 말하는 표현을 하듯, 히브리 사람들은 죽음을 표현할 때 스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올.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 어디에 있었고 어디서 건진 받았느냐? 첫 번째로 스올에서 건진 받은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수월이라는 단어가 되게 궁금했어요. 물론 그때 목사님 설명을 해주셨지만 뭔가 그 진짜의 의미는 잘 몰랐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현장을 보고 성경을 보니 그냥 단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히브리 문화권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곳이 수월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수월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없는 그곳, 죽음의 영적 상태. 여러분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천국 비슷한 곳에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수월에 있었어요. 바로 죄인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수월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수월에서 건짐을 받은 은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는 수월에서,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계속 추락하는데 발이 닿지가 않는. 저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두려운 게 물에 발이 닿지 않는 거거든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근데 스올은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이지 않아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몰라서 그렇지만 실제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스올에 있었습니다. 끝없이 빠져내려가는 구덩이 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죠.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신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곳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에베소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 죽었었어요. 수월에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수월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영적인 수월,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아무리 하나님 만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뭘 잡고 싶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면요, 깊은 어둠 속에 발이 닿지 않으면요, 뭐라도 잡고 싶은 겁니다. 그게 지금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고 열정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잡고 싶은 겁니다. 자꾸 빠져 들어가니까. 근데 만날 수가 없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뭔가 잡힌다,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영적 상태죠. 아무거나 잡았는데 잡히니까, 일단 뭐라도 잡히니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일단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빠져 들어가니까. 그러나 예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현주소는 스올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해. 스올에 있으면 아무에게나 아빠 아버지라 그래, 돈이 아버지라 그래, 성공이 아버지인 줄 알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버지인 줄 알고 그걸 위해 살아가요. 지금도 그걸 위해 모든 것을 걸어요. 그걸 위해 이사가고 공부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도 그것을 섬기라고 가르치는 가문 대대로 계속되어지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반드시 흑암 세력,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하지요. 끝이 없는 수월과 같은 상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수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죽음 상태에서 나를 건지신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본적, 출신 알아야 해요.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수월 출신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중에 내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디서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가장 크게 느낀 점 중 하나가, 미국은 출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문화 자체가 그래요. 이민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나라이다 보니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중하기 위해서 출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출신, 어디 출신, 어느 나라 출신인지.
그러니까 미국은 대학도 우리나라 동문회보다 훨씬 알럼나이라고 하죠. 굉장히 끈끈해요. 막 차 라이센스 플레이트 그 번호에도 다 그거 붙이고 스티커도 붙이고 막 그래. 좋은 대학이든 뭐 유명한 대학이든 안에 상관없이. 제가 골프 선수 시절이에요. 골프 대회를 나가면요, 사실 제일 떨리는 게 언제냐면 첫 번째 홀 첫 번째 티샷이라고 해요. 티에 올려놓고 치니까 제일 떨려요. 이제 몸도 안 풀렸지,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지, 박수 치지. 그것도 박수도 잘 쳐야 쳐주지, 못 치면 쳐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규모 있는 대회 있잖아요. 사람들이 좀 많이 출전하는 좀 규모 있는 대회, 뭐 US 오픈이랄지 이런 걸 나가면 선수를 소개할 때 꼭 그 사람의 출신도 소개합니다. 우리로 치면 본적 고향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타이거 우즈다 그러면 그냥 타이거 우즈라고 안 하고 뭐 지금 영어로 now on the tee 지금 올라가신 분은 US 오픈 챔피언 from 플로리다 윈드미어 미스터 타이거 우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데를 딱 얘기해 주거든요. 그럼 막 박수 치죠.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갔는데 한국은 그런 거 없는데 미국 출신을 소개하니까 제가 일부러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자꾸 중국 사람인지 물어보니까 나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꼭 내 일부러 사는 지역 주소를 안 쓰고 제 출신은 서울 사우스 코리아라고 썼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저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해요. Now on the tee from 서울 사우스 코리아 미스터 폴천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마다 너무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첫 홀이 특히 너무 샷이 안 좋은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 하는데 공이 자꾸 일로 가고 막 물에 빠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제가 사는 동네 이름 썼습니다. 마치 거기 출신인 것처럼. 뭐 이번에 흑백 요리사 보면 에드워드 리 셰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2등 한 분입니다. 여러분 미리 안 보신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릴게요. 2등 하셨어요. 그분이 미국 사람인데 자신의 뿌리인 한국을 생각하면서 계속 요리하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내 정체성이다. 그 자신의 출신을 요리에 담아서 표현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어떻고 상관없이 본인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번 주도 그렇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수월 출신입니다. 저는 죄인 출신입니다. 소망 없고 희망 없던 수월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수월 출신의 자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할 때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전히 수월, 세상같이 지옥같이 살 때 체질이 남아있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수월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수월 출신이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나의 의 없어요. 나의 삶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예언의 청년들이 정성민 목사의 훌륭함을 기억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길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수월 출신의 나예요. 자, 그리고 복음 무엇이라 하느냐? 근데 이게 왜 축복이라고 하느냐? 고린도서 12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수월 출신인 우리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함이 있지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때 복음이 더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다. 자랑할 게 없으니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게 강한 거예요. 내세울 게 없으니 그리스도만 내세우는 게 그게 강한 겁니다. 나는 드러나봤자 다 죄고 다 상처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원한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받아서 실제로 빠져나왔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꾸 수월과 같은 문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자꾸 놀라고 우리가 실망을 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될 만한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있어요. 아무렇게나 성경 읽는다고 그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내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을 통해 내가 환경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영적으로나 수월 같은 그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확인할 기회입니다. 아마 지금 이번 한 주간 힘들었던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라고 주신 어려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목사 이전에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목사는 나의 직분이지 신분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제가 1세대 랩런트로서 저는 확인했거든요. 이 말씀의 능력, 복음의 말씀의 능력 맛보아 알게 됐어요. 우리 가정이 수월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 누구도 우리 가정 도와주지 않았고 도와주려고도 안 했어요. 많은 말을 했던 분들,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 아버지 사업 어려워지고 미국 가시니까 연락 다 끊겼어요. 도와준 적도 없고 도움을 제안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 예원교회 강단 말씀과 본부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그때 우리 가정은 수월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환경은 수월인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을, 참 행복과 참 평안이 있음을 체험했어요. 저희 가정에서 저는 봤어요. 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정말 마음과 생각이 막 진짜 우리가 막 마른 오징어 찢어지듯 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파쇄기에 들어간 종이처럼 다 갈라졌을 때 그 누가 나를 도와준 적 없어요. 주위 친한 친구, 사람들이 교회 안에 동역자들도 못 도와줬어요. 말도 안 하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나를 찾아온 것은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만약에 그때 말씀에서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는 망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시면 저는 영영 수월에 들어갔을 텐데, 그때 말씀에서 계속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 너는 여전히 의인이다. 절대 불가능한 수월에서 은혜로 빠져나온 자가 너다. 하나님 오른손이 너를 붙잡고 있고 치유의 증인이 될 것이다. 24 생각이 분열될 것 같으면 24 그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여 24, 25 영원의 축복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저는 이 언약 붙잡고 수월에서 나와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또 넘어지겠죠. 또 수월과 같은 환경과 나의 상태가 찾아오겠죠. 그때 저는 또 뻔뻔하게 그리스도 붙잡고 또 마귀 앞에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전히 흠없고 완전하다고 외칠 것입니다. 나를 건지신 복음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주신 교회와 목회자를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날 도와준 적이 없는데 말씀으로 살았는데요. 그 너무 감사한 것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경지에 오른 사람을 쓰시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를 쓰세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으나 그 수월에서 건짐받은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랑했던 베드로는 끝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까지 했는데 왜 안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되는 그 한계 같은 수월 같은 문제 속에 복음의 말씀이 나를 건진 그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월에서 건짐받은 베드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를 넘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는 최고의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두 번째로 여전한 수월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이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18편은 사울 왕의 미움과 신하들의 모함 속에 너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가면서 쓴 시예요. 그때 도망가고 비참한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수월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감사의 시예요. 감사할 게 없는데 미리 감사하는 감사의 시예요. 근데 지금 현장에는요, 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아예 없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알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반석, 요새 없습니다. 바위, 방패, 산성도 없기에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는 것이 현장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237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라고 하셨고 선교 때문에 예언교회를 그래서 세우신 것입니다. 심심해서 가라는 거 아닙니다. 여행 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37 모든 나라가 수월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237국도 세우셨죠. 올해 우리가 이름 원래 다민족국에서 237국으로 바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이 제자들이 막 모여지고 있어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237국은요, 그 나라 살릴 제자로. 지금 훌리아나 통역하고 있지만 이제 교육자로 12월에 정식 청년의 교육자로 임명이 될 겁니다. 이제 그냥 어쩌다 교회 한번 왔다가 충격받고 지금 이제 신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잘 모르죠, 비밀스럽게 237국만 따로 제가 직접 미션홈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왜 237국에만? 그러면 TCK로 태어나셨어야죠, 여러분. 개인화, 제자화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한 메시지 준비해서 전하는데 지난주 월요일을 했거든요. 좀 너무 감사한 게 막 어린 아이가 이제 젖을 빨아먹듯이 막 말씀을 막 그냥 받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달라요. 왜 누가 끌고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복음 듣게 하시려고 한국에 오게 하셨다고 고백해요. 제가 뭐 몇 번 말한 죽고 싶어 죽으려고 한국에 왔다는 그 청년은 이번 주 미션홈에 참여했어요. 늘 이렇게 모자 쓰고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머리 촥 자르고 앞에 촥 앉았더라고. 모자도 벗고 처음으로 성경 어플을 깔고 말씀을 다 찾아봤대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수월에 다녀온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수월같이 살던 친구거든요. 그 외에도 10개국이 넘게 와서 지금 훈련받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본격적으로 237국 중심으로 다민족들이 마음껏 와서 훈련받을 수 있게 방향을 맞출 것입니다. 아무리 발전해도요,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무언가가 나와도 테슬라에서 뭐가 나와도 애플에서 뭐가 나온다고 수월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알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발전했고 끊임없이 새로운 정치인, 지도자가 나오지만 계속 어렵습니다. 무너집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답답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멋있게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우리 주위의 청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너무 잘생긴 그 연예인 한 명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참 가슴 아프고, 우리 청년 나이인데 성품도 너무 좋아 보이시고, 뭐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정신 문제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티가 안 납니다. 티를 안 내요. 마음 힘든 걸. 티가 난다라는 건 별로 안 힘들거나 너무 힘들어서 이미 시기가 놓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대부분은 티가 안 나요. 발전했는데, 잘 사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연의 기도 지휘국이 따로 있죠. 말 그대로 기도하고 치유하는 것을 위해 세웠고 김경원 사모가 이게 맡아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부흥됩니다.
지금 조현병 가진 청년들 계속 오고 있습니다. 계속 와야 되죠. 그들이 갈 교회 없어요. 근데 우리 청년회 벌써 약간 소문 났대요. 벌써 약간 저희 가면 된다고. 우리는 소문 낸 적이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 고람대교 청년회 가면 이 정신문제 청년 두고 기도해 준다고. 우리 교회에 소문 나서 지금 권사님들이 막 전도한 청년들 데려온다고 막 연락이 와요. 그래야 됩니다. 내년에는 이들 중심으로 이들의 가정 친척까지 복음 전할 겁니다. 왜냐? 정신 문제로 고통받는 가족 한 명 있으면 그 집 전체가 수월돼 버려요. 영육간에 너무나 큰 상처와 고통받고 살릴 수 있다면 교회 다니다가도 막 굿도 합니다. 근데 굿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 더 역사하죠. 우리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좀 고람되고 하면 된다고. 말씀 따라 인도받았는데 치유망대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정부에 지원해 주지만 청년들은 다 포기해요. 가정에서도 병원에서도 포기한 청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포기하십니까? 수월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포기해요? 현장을 낫고 안 낫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계속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증식자 중에 지금 현 정신과 원장님이신 염신희 집사님 계시거든요. 이 집사님 놀라신다는 거예요. 정신과 원장 병원 선생님인데도 놀라신대요. 아니 이 친구 지금 빨리 119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에 있냐고. 빨리 약부터 먹여야 되는데 근데 왜 좋아지죠?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약물 치료 병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근본 치료해야 됩니다. 정신 문제 뒤에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가정과 가문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연히 정신 문제 오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 말씀 아니면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더 이상 사단이 힘쓰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그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내년 핵심 사역이 될 겁니다. 2379 기도치유국 중심으로. 누가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살린다는데 지금 아무도 거기도 보지도 않는 청년들 현장들 살리겠다는데, 특히 후대 현장 여러분, 지금 아이들의 뇌가 다 박살이 났답니다. 릴스와 쇼츠에 중독이 되어버린 아이들의 전두엽이 다 망가져서 웬만한 자극으로는 자극을 느끼지 못한대요. 이제 기쁨, 즐거움, 행복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한 각인이 필요하니까 결국엔 마약 시대에 옵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냥 마리아나 합법한 게 아니에요. 다 하니까. 여러분 마리아나 잘 모르죠. 미국에 있었으니까 이게 얘기 들어보면요, 마리아나가 무서운 건 그 마리아나를 해서 나빠지고 좋아지고 떠나서 마리아나를 계속하면 마리아나로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약물에 손을 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더 강한 자극을 원하니까요. 그럼 지금 마약 시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왔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 마약 시대, 중독 시대보다 더 무서운 시대가 초개인주의 시대예요. 왜? 그 사람이 개인주의가 돼버리면 자기가 아프다고 마약한다고 말도 하지 않으니까 알 수도 없어요. 개인주의에 살던 청년들이 결혼해서 초개인주의의 후대들이 나오니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정신문제, 자살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복음 가진 우리가 모여서 살리는 일을 두고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불평, 원망하고 걱정하는 동안 현장은 이렇게 수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237 현장, 후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새로운 복음 청년 문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 우리는 이 문화를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전부 소울 문화죠.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만들어진 문화예요. 두렵고 무서우니까 서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 판단하는 문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수월과 같은 현장을 살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뭡니까? 바로 사랑의 문화죠. 로마서 13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인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수월에 있던, 수월을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문화가 시작되면 바로 살리는 문화로 바뀌어집니다. 살리는 문화가 뭡니까?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수월에 있는 자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하고 서로 돕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안아주고, 그게 복음 문화예요. 영원교회는 왜 이렇게 EBS가 계속 연락 오고 계속 포럼하고 같이 그룹 대회를 도대체 1년에 몇 번을 하냐?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뭐하러 모이겠습니까? 살리려고, 함께 살리고 함께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의지하려고. 그게 살리는 문화예요. 수월에 있어 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 두 명이 있습니다. 구약에 한 명, 사울에 한 명. 이름 다 얘기해버렸네. 구약에 한 명, 신약에 한 명. 구약에는 다윗, 신약에는 바울인데요.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두 사람이에요. 구약에는 다윗, 신약에는 바울. 근데 보면 이 두 사람이 가장 수월과 같은 환경과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가장 인간적으로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오직 메시아,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오직 메시아, 오직 그리스도만 남겼어요. 근데 그 남긴 그리스도가 수월에 빠진 모든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이걸 남기고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을, 후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현장과 후대에 전하겠노라고 결단되어지고 결론 내어지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